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조그마한 도시락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이 사건은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각기 다른 시선으로 또 각기 다른 장면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복음서들인데,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이 다 다르죠. 그러나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공히 기록하고 있고 공히 강조하고 있는 한 사건이 있다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성도들이 그 의미를 꼭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도록 하셨던 것이겠죠.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이 나타내고 있는 예수님의 표적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요한복음의 네 번째 표적입니다. 복습해 보자면 첫 표적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이었죠. 이 표적은 단순히 어떤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기쁨 없는 세상에, 즐거움이 없는 세상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이었는데, 이 표적은 병과 죽음의 고통에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과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적이었죠.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표적은 은혜 없는 세상에 은혜를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밝히고 있는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무엇을 나타내고 가리키는 말씀인지 몇 주간에 걸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만에 이 말씀을 다 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1시간 반은 걸릴 것 같아서 한 3시간에 걸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오병이어 사건은 유월절에 베푸신 주님의 만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셔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본문은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5장의 말씀과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 가까운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장을 살펴보았을 때 이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장면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 5장은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죠. 그때 우리는 이 신학자들의 추측에 따라서 이 유대인의 명절은 오순절이나 맥추절을 가리키는 명절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5장의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유대인들과 논쟁하신 이 사건 이후 약 10개월이 지난 것이죠. 즉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다음 50일이 지난 때니까 또한 10개월이 지난 때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디베랴라는 말은 헤롯이,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이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아부하기 위하여 세운 도시였습니다. 즉 로마식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 이름을 티베리우스라는 이름으로 만든 것이죠.
고대 이 로마 시대 때는 어떤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도시 이름을 사람의 이름으로 만드는 것이 유행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시리아에 가면 안디옥이 있죠. 안디옥은 헬라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의 이름을 빌려서 안디옥이 된 것입니다. 또 빌립보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보도, 또 빌립보서의 수신자에 해당하는 빌립보도 필리포스라고 하는 이 당시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이름이 필리포스였거든요. 그 필리포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가 필리포스였던 것입니다. 이 디베리아라는 이름이 바로 티베리우스,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헤롯이 만든 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통치가 공고해진 1세기 후반에는 이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지 않고 디베리아 호수라고 사람들이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가셨을 때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나타내셨는지 구체적인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많은 이적과 많은 기사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놀라움을 느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주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도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 가까운 때인 것을 굳이 밝히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계시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이 유월절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힌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주셨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집은 죽음이 통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이 말을 무시했던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되는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히브리인들은 죽음이 통과했죠. 통과하다, pass over라는 뜻의 유월이라는 말이 쓰이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말로 유월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잡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히브리인들은 당시 그 잡았던 이 양을 그냥 또 두지 않고 구워서 먹었습니다. 구워서 먹음을 통해서 이 유월절 규례를 지켰다고요.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고 출애굽 12장 7절, 8절,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이렇게 유월절 양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하게 되었고 그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던 너희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이런 규례를 주셨던 것이죠. 또 더욱이 히브리인들을 대신하여 죽은, 히브리인 장자들을 대신하여 죽은 피 흘린 어린 양, 애굽의 노예에서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양식되는, 생명의 양식되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힌트되고 있는, 그래서 너희를 대신하여 죽고 너희들의 양식이 되는 그 어린 양.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어린 양의 정체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월절을 통해 성경은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유월절에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 표적의 의미는, 핵심 의미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면서 나는 이렇게 기적을 베푸는 자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는 유월절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 이후에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의 양식으로 아무리 자신의 배를 채워도 여전히 배고픈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굶주림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양식을 주러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내고 있는 표적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자신을 따르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의 배를 부르게 하신 양식 되시는 주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애 중 마지막으로 맞게 되는 유월절에는 이 메시지를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자신이 유월절 양식 되심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9절, 20절,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유월절을 맞이하셨을 때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먹는 자는 다시는 줄이지 아니한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양식 되시죠.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십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 양식을 먹는다,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내 안에 모실 때, 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를 내 안에 모실 때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죽지 아니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다가 죽을 때가 오는데,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영생으로 통과하는,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어도 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어도 지옥 가거나 저
절망의 구렁텅이로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모셨기 때문에. 그것이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얻는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으면 한 3-4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프고 또 배고프고 또 배고프죠. 그래서 하루에 또 똑같은 거 3개 먹으면 또 질려가지고 다른 거 먹고 다른 거 먹고 다른 거 먹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가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은, 주님께서 스스로를 찢어서 주시는 이 십자가로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은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싶게 만들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탐내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기웃거리게 만들고 나에게 축복 주는 다른 어떤 것들을 기웃거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로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로 배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유월절 만찬을 베풀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뚜렷하게, 더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늘 살펴봄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쁨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빌립에 대한 예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수학이냐 아니면 신학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5절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예수께서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것을 보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 사회는요, 숫자를 셀 때 장성한 남자들만 숫자를 세웠습니다. 이게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숫자를 세는 하나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있던 사람들의 총수는 그 남자 수 곱하기 3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5,000 곱하기 3은 얼마입니까? 15,000 정도 되겠죠. 약 1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5,000명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1,000명만 앉아 있어도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 보이는데 15,000명이나 예수를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나눴던 말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빌립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떡 살 곳이 어딘지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떡을 살 수 있는지 너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어디에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이 나오겠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예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었죠. 다만 이렇게 물으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의도는 빌립이 가지고 있던 그 한계, 그 생각의 한계를 드러내게 하시고 앞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도록 만드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아직 거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 정도까지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한번 스스로 확인하고 이제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빌립의 생각을 뛰어넘도록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그 한계가 무엇이었습니까? 빌립은 눈으로 보이는 숫자, 즉 수학적 사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빌립에게는 15,000명의 사람들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유, 빌립은 아마 당시의 시세와 이 사람들의 숫자 그리고 그 계산에 굉장히 빨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숫자에 굉장히 약한데 사람 세는 것도 한번 셌다가 또 헷갈려가지고 다시 세고 하는 게 저의 습관이고, 저는 곱하기 나누기 옛날에 이거 못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남아서 보충 공부하고 그러기도 했던 사람인데, 빌립은 암산에 굉장히 능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답이 나왔던 것이죠. 한 데나리온은요 당시 일반 사람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본다면, 오늘날로 이 돈을 한번 환산해 본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쯤 될까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요즘 뭐 최저 시급도 많이 오르고 했으니까, 그리고 기존 회사 다니시는 분들 하루 뭐 일당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약 10만 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10만 원으로 본다면 약 한 2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필요하다.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빌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은 자신의 지혜로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양식이므로, 내가 생명의 떡이므로 저들에게 그 양식을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빌립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저 사람들의 육체적 배고픔, 그저 배고픈 사람들의 숫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현실적 계산, 이런 것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신학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지?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빌립은 수학적 대답을 했습니다. 약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숫자에 제가 약하다니까요.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수학적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수학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신학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학은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취급되는 인간 지식의 한 분야이죠. 수학은 일정한 공식에 따라 일정한 답이 나오기에 하나의 과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은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답을 주죠. 그렇기에 신학은 하나님을 공부하는 학문이므로 시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신학은 수학과 과학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점점 더 과학화, 수학화 되어가는 시대이죠. 그러다 보니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교회도 점점 더 과학화, 수학화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과학적 통계, 과학적 계산에 교회가 너무나도 함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이런 숫자적인 상황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이 현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교회는 교인의 숫자, 헌금의 액수, 교회의 규모, 이런 것들에 연연해합니다. 어쩔 수 없죠.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교인의 숫자, 헌금의 액수, 교회의 규모,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죠. 여러분, 한 영혼을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한 생명을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나요? 한 목숨을 어떻게 수학적 계산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계산해낼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배우는 신학은, 우리가 신앙의 도구로서 삼는 신학은 수학과 과학을 초월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물론 과학도 수학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학과 과학을 주셔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여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 또한 수학을 사용하고 과학을 사용하여서 교회에서 사용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예산을 잡고 이 예산에 맞게 재정 규모에 맞게 또 집행을 하고 또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현 시대적인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가늠해보고 진행해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무조건 믿음으로 한다고 막 덤비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수학과 과학이 신학을 정복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돈이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이 없다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일꾼이 부족하다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대가 어렵다고 하여 다 망하고 있다고 하여 나도 어려워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개척되면은 그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확률이 3%라고 합니다. 3%. 제가 오늘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3%. 교회가 개척되고 그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재정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 3%라고 합니다. 물론 어느 대형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교회들은 더 오래 할 수 있고 또 자립할 수 있는 성도까지 보내주는 요즘에 이런 교회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자립할 확률이 높겠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 3%라고 합니다. 3%. 우리 교회는 그 3% 안에 들 수 있을까요?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서 실망했어요. 저는 아멘 이럴 줄 알았는데 아멘 이래가지고 실망했어요. 여러분, 3% 대 97%입니다. 3% 대 97%. 우리는 3%에 있을 확률이 많을까요? 97%에 있을 확률이 많을까요? 확률적으로 본다면 97%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겠다면 우리는 3%에 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그렇게 다 사용하시겠다면 100%의 개척교회들이 자립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확률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 망한다 하여, 다 문을 닫는다 하여, 다 힘들다 하여 거기에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숫자 보면요, 우리는 주눅을 들죠. 주눅 들죠. 숫자를 보면. 다른 교회들은 큰 교회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유, 우리는 언제 저만큼 되나 싶죠. 주눅이 들죠. 재정 규모 헌금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 자립도 못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걱정이 들죠. 여러분, 숫자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내 계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은 숫자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은 나이 85세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85세, 여러분 여기 85세 있습니까? 85세면 호호 할아버지죠. 아마 갈렙도 85세가 많은 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85세로 돼 85세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가장 험한 산지,
이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험한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자손도 있고, 아낙 자손은 막 그 덩치가 큰 거인족 속입니다.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숫자로 봤을 때는 우리가 쳐들어가면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규모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숫자 바라보고 내 상황 바라보고 지금 시대적인 흐름 바라보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어떻게 살까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직은혜 교회 세워가면서 우리 그런 걱정하지 맙시다. 돈 걱정하지 말고 사람 걱정 좀 하지 맙시다. 없으면 없는 대로 가시고, 사람도 없으면 없는 대로 하시고,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사명을 주실 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붙들면서 이 계산도 해보고 저 계산도 해보지만, 그러나 계산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 붙들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사업장,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긴축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펼쳐나가고 또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많은 실업자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뭘 해도 안 되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통계를 봐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숫자, 여러분들의 형편, 여기에 여러분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어디로부터 나와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을까?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5,00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주님께서 하시면 저 사람들 먹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할까? 우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거 못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면 이 모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은 수학으로 만족하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인생은 신학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내 빵이 몇 개인지,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는 빵이 몇 개인지를 늘 살피면서 사는 존재가 되면 너무나도 불쌍하죠. 그래서 늘 통장 잔고 보면서 아이고 어떡하면 좋을까, 이 걱정하고 있으면 참 인생이 참 힘들고 고단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줄이게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 인생은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 좀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천부 아니냐, 천부. 하늘의 아버지가 바로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너희들에게 그런 거 필요한 것쯤은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밥은 먹고 여기 오신 분 있습니까? 먹을 밥이 없어서 굶고 여기 오신 분 있습니까? 밥은 다 먹고 살잖아요. 집이 없어서 저기 어제도 저 서울역 앞에서 그 박스 깔고 주무시고 여기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따뜻한 아파트에서 다 하루를 지내시고 여기 오셨잖아요. 근데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부족함이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아파트에 못 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맛있는 거 못 먹어서 늘 아쉽지. 근데 그건 끝이 없다니까요. 그런 걸 우리 주님 앞에 아뢰지 말고 더 큰 거, 더 위대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 주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 구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니까요. 알아서.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빵의 개수에 함몰되지 말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생명 주시는, 영적 배부름을 주시는 이 예수를 통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